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5절에 신령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신령한 자. 사람이 신령하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국어사전에서 신령하다라는 걸 찾아보니까 신기하고 영묘하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영묘하다는 것도 또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영과 관련된 것인데 아주 영적이고 오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세계가 아니고 어떤 다른 묘한 영적 세계의 현실을 체험하는 사람을 신령한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 같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영적인 현실에 대한 감각이 있지요. 종교 색채를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신령함,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신령함일까? 라고 할 때 성경의 정의는 다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자의 그 힌트를 우리는 1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기 세상으로부터 온 영, 세상의 영, 이것도 영적인 현실이거든요. 이 세상 신이라는 용어로 사탄을 성경이 소개를 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영광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처럼 이 세상의 영이 결국은 종교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영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영의 현실에 노출돼서 그것을 신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여기에서 신령함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다 신령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떤 부류만 신령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체성이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부터 고쳐가야 됩니다. 신령한 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은사자가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자. 그런데
이런 이제 방식으로 신령한 자를 이해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신령한 자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결국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방언이든지 뭐 영을 분별한다든지 또 예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인데 그 은사자들만 신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하지 않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죠.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자인데 그런데 두 부류로 나오나요? 하나는 어린아이요, 한 부류는 온전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누지 신령하다, 비신령하다 이런 식으로는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말하는 것처럼 이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 그러니까 성경은 온전한 자와 어린아이로는 구분을 하되 신령한 자로서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령한 자다. 자, 두 번째로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은사자가 성숙한 자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자가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오해가 있고 두 번째는 은사자가 성숙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주할 때 온갖 종류의 은사가 나타나갈 수가 있습니다. 방언도 나타나고 영분별도 막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예언하는 사람. 사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 가운데 그 사람을 성숙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를 새 사람의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격의 특징이 뭐냐면 인격은 자라나는 과정을 밟는다는 거죠. 어린아이에게서 이 성인의 인격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성숙한 인격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종류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또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제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연그러진 열매인데 그 열매가 열어지기 전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잖아요.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체성이구나. 은사로서는 온전할 수가 없고 은사자가 신령한 자라고만 하기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거예요. 신령한 어린이, 신령한 온전한 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신령한 어린아이가 신령한 온전한 자로 성숙해 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어린아이에서 신령한 온전한 자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알려주셨죠.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일단은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돼요. 그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육신의 아이도 젖을 먹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말씀이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과정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자, 신령한 젖이 뭘까요? 그것도 궁금하죠. 신령한 젖. 이게 히브리서에 또 그게 나와요. 히브리서의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신령한 젖에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애기도 분유를 먹일 때 분유에 영양분이 있듯이 신령한 젖에도 6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니까 그거를 그리스도 도의 초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 자, 6가지 과목이 뭐냐면 첫째는 회개, 둘째는 믿음, 셋째는 세례, 넷째는 안수. 이제 안수는 은사라 그런 얘기죠. 또 다섯째는 부활, 여섯째는 심판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에 먼저 회개하죠, 믿죠,
믿고 세례받죠. 세례받고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집사로 장로로 안수도 받고 은사로 따라서 이제 교회 봉사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것만 알면 이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요거 안에서 그냥 뱅뱅뱅뱅 돌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도 치달을 수 있는 그 경고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는 타락할 수가 있다라는 경고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6가지를 이제는 벗어나서 무엇을 해야만 신령한 온전한 자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 그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그 12절부터 해서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죠. 그 단단한 음식이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아까 6가지는 주제예요. 주제. 회개가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세례가 뭐죠? 어떻게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죠?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죠? 또 심판은 어떻게 일어나죠? 이렇게 주제별로 배우는 것에 멈추면 그거는 이제 선악을 분별을 못하는 삶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의의 말씀이라는 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가득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담아주셨어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깨달아가고 거기에 더하여서 말씀대로 일어나는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그냥 글씨가 아니네. 내가 이 말씀대로 읽었고 또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행해 주시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쌓여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사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너무 내 머릿속 생각 안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귀찮아하고 더 이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요. 근데 9절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의 멀쩡한 이성과 지성으로는 안 되는 작업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10절에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은 11절의 말씀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 누가 알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보이려고 해야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찾아 들어가는 사람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장이 멈추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은 기본이고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합니다.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막대한 손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노력하지도 않고 뭘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냥 거기 클릭 한 번만 하면 10,000포인트가 들어와요. 뭐 20,000포인트가 들어오기도 하고. 클릭만 하면 되는데 클릭을 안 하면 그게 들어와요? 그게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냐면, 야, 너희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로 너에게 줄 것이 이만큼이야. 내가 은혜로 줄 것들을 이 말씀 안에 감춰놨어. 너 그거를 발견해야지. 그걸 발견하고 그걸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거를 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안에 그 보화를 감춰 놓으셨는데, 그 보화가 어떻게 발견됩니까? 여기 1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알려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예화로 다시 돌아오면은, 자, 포인트 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이벤트 자체를 모른다. 그럼 남들은 다 클릭해갖고 만 포인트 얻는데 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긴 했어야 돼.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고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정도에서 그냥 삶이 뱅뱅뱅 돌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이랬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삶으로 하나님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 바꿔주신 삶을 누리려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초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발견해가고 보화를 밭에서 자꾸만 캐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거 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여기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가르치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선생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데 나는 맨날 교실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것만 알려고 하고 다니면 뭔 영적인 일을 우리가 깨닫겠습니까? 이 가르침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얻는 것이 바로 성령의 소리를 듣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모습이에요. 한두 끼 먹어서 되지 않고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제는 우리는 온전한 신령한 자로 자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전한 신령한 자로 자라간다고 할 때 아까는 성령의 열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정말 이 사람 성령의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라고 여기서 기준을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너는 참 성숙한 신령한 자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게 판단한다는 게 비판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한 구석탱이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거기서 그냥 판단해 보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가정생활, 직장생활, 친구관계, 인간관계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그걸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때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것도 같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뭐 조금 이제 주일날 열심을 내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친구들은 뭐 나보다 더 승진도 잘하고 또 뭐 소유도 늘어나고 뭐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해도 될까?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나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좀 대충 해라. 그 뭐 이렇게 광신도 같이 교회를 믿냐? 거기 좀 대충 하고 우리를 봐. 지금 이만큼 저기 쌓아놨잖아. 너 지금 그 바닥에서 어떻게 올라올래? 올라와야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막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이 세상 가치관을 보니까 내가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급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서 판단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런 정도만 아니고 외모도 사람들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뭐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명함을 어떻게 내밀 수 있느냐 없느냐, 자녀 교육도 애를 어디다가 학교 보내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애를 교육하는지 몰라요. 야, 고3 됐지? 너 이제 교회 1년 나오지 마. 그냥 인류대학 가고 그때 멋있게 교회를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애가 엄마 나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 아이의 믿음을 망쳐서라도 대학을 먼저 보내고자 하는 이게 어디서 오겠어요? 이게 판단받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세상이 무슨 가치관을 들이밀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되게 사는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내 자녀가 과외를 안 해도 그것은 자기의 능력대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평생을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키워가실 텐데 내가 뭘 다른 사람 하는 거를 안 해서 내가 뒤처진 거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지. 이렇게 갖는 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정립된 거, 이게 바로 온전한 신령한 자의 확실한 표시다라는 거예요. 이래야만 바로 신령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어려운 용어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또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 사모하고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발견했는데 하나님 이 은혜 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는 그러한 모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되 나는 누구에게라도 판단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진짜 신령한 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신령한 자, 그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영적인 모든 일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한 것을 세상 종교 색채로 이해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헛되게 정말 현상으로 무슨 퍼포먼스 하듯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을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거기에서 신령한 것이 나오지 아니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아무리 많이 가져가 봐야 인격이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순간에 세상의 판단을 받아서 다시 타락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늘 시민의 가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감춰주신 모든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 장치해 놓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신령한 자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키워가며 또 어린아이들을 다시금 온전한 자의 그 반열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선생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 남은 여생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